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 책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34주간 연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3개국 31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1,7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공감하고 이 책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평생 사실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밖에 나가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라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유치원에서 다 그 기본적인 상식들을 배웠다. 이런 책의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도 목사로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가르침들을 모두 어떻게 보면 유년부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유년부 주일학교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God is good. 모르시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유년부 가면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걸 자주 종종 있잖아요. 어려움에 닥치고 시련이 다가오고 이러면 하나님 정말 지금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 선하신가? Is it good?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유치원 때 다 외웠어요.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가 유치원 때 유년부 때 배웠던 똑같은 식사기도 찬양을 가르칩니다. 목사가 돼서 신방 가고 또 우리가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나눌 때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해도요 사실 큰 골자는 같아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음식 먹고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유치원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아멘. 유년부를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시고 배우신 모든 영적인 기초 내용은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지키시고 알으셔야 되는 내용들을 초기 때 다 파운데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유년부 때 다 배웠어요. 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 이 3m가 넘는 큰 거인을 쓰러뜨린 이 이야기, 이 다시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을 다시 보기 하면서 제가 무엇이 기초적인 영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유치원 때 배웠던 이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이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에 읽어주신 본문 전에 17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첫 번째는 겸손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순종이다. 겸손한 순종이다. 이새는 오늘 다윗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보내죠. 곡식 1에바는 22리터 꽤 큰 많은 양입니다. 또 천부장에게 10덩어리의 치즈를 주고 오라, 빵을 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 단순한 심부름을 순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전에 16장이 나오는데요, 그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막내 아들 다윗, 그 아주 유년기를 겪고 있는 아주 고운 곱상한 그 다윗을 기름 부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새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아주 측근에서 하프를 수금을 키게 되는 장면입니다. 수금을 키는데 사울이 너무 이 다윗을 믿고 사랑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되냐면 16장 마지막에 사울이 모든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왕이 자신의 무기를 곁에서 맡길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그 시골에서 목동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변하는 장면이 16장에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 전쟁이 났다고 형들한테 치즈 빵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왕의 최측근이 됐는데 아버지가 형들 빵 갖다 주래요. 치즈 갖다 주래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를 보게 됐어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간다라는 건 그냥 빵을 전달하러 가지만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실 자신이 왕의 최측근인데 어떻게 보면 천부장이나 다른 장군들보다 높은 지위인데 그들에게 또 아버지가 전해주는 치즈를 갖다 주고 하는 이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에 기회를 낳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작은 순종은 그분의 역사에 참여할 큰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줄서기를 세웁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 있으면 엘리트 집단이 아닌 집단이 있고 리딩 집단이 있으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 집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보시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어머니가 이제 로비하는 장면이죠.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높냐, 누가 좌편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고 왼편이냐 이런 걸 싸울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냥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높냐를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하던, 당시 종들이 하던, 노예가 했던 발 씻는 그 행위를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끝난 거죠. 더 이상 제자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겸손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겸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다윗이 이 순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빵 심부름을 전쟁터에 갔다.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작은 순종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작은 순종은 그분의 역사에 참여할 큰 기회를 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축복이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의 작은 축복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네. 이 순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도 참 대단하지만 이새의 결단, 아버지 이새의 결단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새가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후 그 컨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주고 갔는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왕의 측근이 됐습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그렇게 이 아이가 변하는 걸 보고 이새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라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고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되게 하는 장면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새의 이 내어주는 아들을 보내는 심정에 대한 그 순종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새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은 없어요. 아마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새한테. 그때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냐 아니면 그냥 보냈냐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막 질문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전후적 상황 가운데 이 아빠가 분명히 감지하고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 예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터에 이 아들을 보내면, 그리고 군대에 징집되지도 못한 그 아들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참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 되고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신앙을 참 존경합니다. 아버님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전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전도예요. 인생 전도. 근데요,
그 어머님 권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참 좋아하셨거든요. 저한텐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들은 건데 한 몇 달을 새벽 예배 나가서 우셨대요. 뭔가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에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겠다고 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그냥 나귀를 내어준 그 나귀 주인이 어머니 말씀 그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나귀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는 낙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타셨잖아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겁니까? 저는 그냥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날리는 그 종려나무까지 하나 되면 감사하겠는데, 나귀를 내어주시는 마음에 그 나귀 주인에 대한 마음이 생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아드님, 따님들을 또 사위, 며느리를 선교사님으로 파송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새가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여러분 이거 그냥 빵심부름이 아니라 전쟁터에 그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새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자기 아들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센트 보냄받은 사람들 KCPC, 그리고 올해는 더센트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 우리의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도 돼야 되지만 우리 아들, 딸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10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다윗의 순종, 이새의 순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헌신의 책임감입니다. 헌신의 책임감.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싸움을 잘 보면은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이런 진열이 대행되고 서로 이렇게 컨플릭트가 있는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와서 싸움을 걸죠. 근데 싸움을 거는 게, 자 이제 싸우자, 너네 군사들 다 덤벼봐라, 내가 다 상대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못하러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진 치면서 한 사람만 보내요. 자기 중에 가장 큰 사람, 3m 되는 장군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이 싸움을 어떻게 걸어오냐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싸워서 그 사람이 지면, 너네가 지면 너네 모든 백성이 우리의 종살이 해라. 우리가 지면 너네의 종살이를 하겠다. 예, 학교에서 옛날 이 한창 이렇게 힘을 쓰셨던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대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대요. 우리는 여기에서 늘 두려워 떤 것에 초점을 하면서 다윗의 용맹했던 다윗은 달랐다. 그 용맹했던 다윗은 나서서 싸웠다. 여기까지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겁쟁이가 아니고 그래도 군사들이라면 한번 싸워봄직한데 너무 크니까, 너무 창과 칼이, 여러분 이 칼이 10kg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갑옷이 무슨 65kg, 70kg가 넘는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3m 장군이 칼을 이렇게 빼서 흔들기만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앞에 보이는 게 겁이 났겠죠. 근데 정말 왜 겁이 났을까? 왜 나서지 못했을까? 사실 엄청난 책임감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1대1로 싸웁니다. 유도 선수가 1대1로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느 선수가 졌습니다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아니면 패했습니다 이러죠. 한 명의 대표 선수 올림픽에 나가서 싸우면은요 1대1로 싸우지만 우리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안 끝나고 메달 안 따고 말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 책임감이 엄청나게 부여된 싸움이라는 거죠. 나서지 못해요.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책임감의 상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명언이 있죠. 가장 죄인은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 사람은 토론하면 돼요. 그래서 말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간에서 아무 결정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무슨 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비방하고 비판하는, 요즘 네티즌들을 보십시오. 댓글을 보십시오. 댓글에 결정권자들이 댓글 남기지 않습니다. 결정권자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댓글을 남기는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해서 호불호의 비판과 비난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당신이 뭘 원합니까? 하면 말을 못해요. 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 가운데 햇빛 있는 데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Wherever the sun shines, there must be a shadow.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죠. 어떤 결정도 1%의 그림자, 1cm의 그림자는 있는 거예요. 근데 1cm도 없어야 된다. 어려운 일입니다.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삶의 결정들 내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데, 내 아들, 딸이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텐데 가장들의 그 결정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그냥 역사의 객만 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인 안 돼도 된다. 역사의 객으로 살다가도 되니까 나한테 책임을 넘기지 마라. 제가 우리 청년 섬길 때에 늘 청년 리더들에게 결정을 하게 했어요. 찬성하면 손 드십시오. 반대하면 손 드십시오. 대부분의 요즘 학생들은요, 저는 그냥 아무 답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결정해야 된다.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을 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살고자 하는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에요. 자, 오늘 다윗이요 싸우러 갔습니다. 결정한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닐 때 어떤 의견을 내고 하면 어때요? 회사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조직 생활이 어려워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좋아한다. 그럼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말한 사람이 해. 이게 약간 우리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다면, 지금 만약에 군대에 있었다면 이 싸움에서 지금 나가서 싸웠을 수 있을까? 아마 쟨 뭐야? 저 어린애는 자기가 뭐 안다고 저렇게 나서는 거야? 왜 이렇게 튀어? 지금 장군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까짓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장군들도 없었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처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녕을 추구하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 전적인 사명이 그들 군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그 본문을 보면은요, 나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서 내 양을 지켜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해요. 아, 맹수들과도 싸웠으니까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No!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수들과 왜 싸웠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부활하셨습니까? 양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싸웠습니까? 똑같아요.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싸웠고, 맹수들과, 지금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백성을 위한 거룩한 분노와 이 백성을 위한 거룩한 책임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제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싸움터에 나가는 첫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키려는 자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양을 지켰던 싸움, 그리고 이젠 자기 백성을 지키려는 싸움, 그 책임감 다윗은 갖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ely Deo Gloria.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건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다른 백성들 나도 들어봤어. 애굽 군대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지, 그 홍해를 갈라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지, 그들의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땐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마지막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갑옷과 창과 방패를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더 나은 왕의 갑옷과 왕의 창이랑 왕의 방패를 든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너무 큰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하면서 감탄을 했던 게, 여러분, 제가 참 오랫동안
제 인생 가운데, 또 제 인생의 둘레 가운데 제가 살던 사회는 멋진 갑옷을 입어라, 더 좋은 갑옷을 입어라 라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나가서 싸우려면 이 정도 갑옷은 입고 싸워라, 이 정도 학벌은 갖고 있어라. 저는 정말 밤을 새가며 그 갑옷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제 몸에 입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나 봤더니 그 갑옷 벗어들고 가서 무릎 꿇고 물맷돌 5개 줍는 사람 쓰시더라고요. 제 가치관이 아직도 갑옷 싸움으로 간다면 저는 더 멋진 갑옷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되고 제 자녀들에게도 더 멋진 갑옷을 입어라라고 가르치겠지만, 제 가치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픽스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상황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거기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물맷돌을 짚느냐, 여러분, 이 물맷돌도 그냥 눈 감고 짚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맹수를 공격했고 자기가 이제까지 양을 지킨 방법이 이 물맷돌이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짚은 거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물맷돌만 짚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싸우면 된다. No! 자신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는 물맷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물맷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의 물맷돌,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의 물맷돌, 믿음의 공동체라는 물맷돌, 이 물맷돌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게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그냥 아무나 주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 포기하고 그냥 물맷돌 갖고 싸웠구나, 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물맷돌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에게 갑옷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영적인 물맷돌, 그리고 이 물맷돌을 어떻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선택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차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빵을 주러 가고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와 이 거룩한 책임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너 이게 무슨 자리인지 아니? 너 한 명이 지면 우리 모든 백성이 종살이하게 되는 싸움이야. 너 진짜 나갈 수 있겠니? 그러면 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러면 내 창과 내 칼과 내 방패를 줄 테니 입고 가 싸워라.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이제까지 싸워왔던 방법대로 물맷돌 5개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도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책임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새가 다윗을 보내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새만에 순종해서 간 것처럼 우리에게 겸손한 순종을 주시고 헌신의 책임감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기본 진리가 하나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 겸손한 순종을 봅니다. 헌신의 책임감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이미 이념 가운데서 배운 내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이럴 것은 한 번인가, 이런 성김까지 내가 해야 하는 그 성도님들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 겸손한 마음, 또 우리 교역자들도 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 책임지지 않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헌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responsible Christian이 하나님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준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교회에서 드시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맷돌 5개를 집을 수 있는 영성, 아버지 하나님, 내 갑옷을 던져들 수 있는 영성, 아버지 하나님, 그 영성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물맷돌 짚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45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며 건강하게 성장한 이 교회가 하나님 responsible Christian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oly responsibility, 거룩한 책임감을 지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 여러분, 이런 대표 선수의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답도 못하고 밝히지도 못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성인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책임감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다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갑옷 열심히 있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사명의 물맷돌을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responsibility, holy responsibility, godly responsibility, 하나님의 책임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유년기 때 배웠던, 또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처음 배웠던 다윗과 골리앗, 이 엄청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영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 responsibility, 헌신의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결단이 또 무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cm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의 대표 선수로 서기에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보지 않고, 골리앗의 갑옷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 볼 때에 각자의 인생에서 승리의 트럼펫이 외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과 승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인 이 영성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살면서 자주 있는 주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시간에도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오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